밤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시어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 다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같은 날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 늘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때로는 눈이 내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며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바람이 불면 주님께서는 그 바람 막아주시고 비가 내리면 주님께서 우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작은 우산을 씌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이면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뛰놀고 싶고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평안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겹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돌아갈 길도 막힌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두려운 생각뿐입니다. 혹시나 나쁜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혹시나 사업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는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나이 든 이는 늙어가는 외로움으로 가득하고 가난한 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가득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달려와 주시옵소서. 울고 있을 때에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는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울고 웃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암 주사와 투여되는 약물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력을 주시고 마음이 약해져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어 속히 모든 기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지만 그의 이성이 큰 자아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하여 참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 그리고 대학에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부터 대부분 학업을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학업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학교와 대학부의 새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물 더미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구조할 인력도 장비도 모자라 모두가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이 세계 각국을 통하여 속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이웃 나라들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그리고 소망의 성도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았사오니 우리가 준비한 정성이 위기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인생 경영이라는 주제로 청년 플러스의 겨울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과 말씀 위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복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가득 채우는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새벽 시간 동안 지난 2주간 우리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특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중미 선교사 대회를 함께 참석했는데요. 중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평생 동안 정말 외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또 기도하는 그들의 소원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거의 은퇴 나이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그분들을 대체할 만한 젊은 인력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후계자들을 찾느라고, 함께 해줄 사람들을 찾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우리 소망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죠, 2022년까지 함께 계셨던 계지광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곳의 장로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지역에 있는 4개 교회들, 그 큰 교회들 함께 만나서 당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그 여행을 위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까먹으셨죠? 어디쯤 와 있었는지. 저희가 마가복음 하필이면 또 5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만 이야기가 끊어져 버려서 마치 필름이 마치 끊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5장까지 왔는데 간단히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곧 따랐다. 곧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사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놀라웠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모습으로 드러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또 열병을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열어 보여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시는 분을 넘어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의사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내가 신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왔을 때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 영원히 그 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찾을 때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전체적인 그 맥락의 그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의심하게 되고 예수를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조금 전에 4장 36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시는데, 그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해변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4장 36절에서는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단으로 따지면 동편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 쪽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였다면,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자리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4장 36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막 나가실 때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잠잠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꾸짖듯이 그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무트로 올라오셨는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옷을 벗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것을 끊고 또다시 광란을 부리는 그와 같은 모습의 귀신 들린 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때, 이미 예수님, 그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트로 올라오시면서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귀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마귀가 아니라 이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군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이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를 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귀신은 이제 하나의 대안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방 지역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려주고 있죠. 돼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 신명기 14장 8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돼지떼가 있었다는 말은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서 먹기도 하고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돼지떼는 하나의 짐승이면서 동시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명령, 그것도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런 아마 영적으로 소통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귀신은 이미 들었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도저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들을, 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귀신이 내가 지금 이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숙주가 있지 않습니까? 숙주같이, 이게 이제 귀신도 어떤 숙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숙주로서, 숙주 같은 존재로서 돼지떼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다면 어떡합니까? 치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 다 몰사합니다. 이 몰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이 귀신은 지금 숙주를 원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지가 다 죽었으면 그러면 귀신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로 들어갔을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숙주를 원했다면 도리어 그 돼지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돼지가 지금 치달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귀신의 그 성질이 뭡니까? 귀신은 지금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귀신은 지금 죽이기를 원하는, 죽이는 존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숙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려 하고 망가뜨리려 하고 패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귀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다로 비탈로 뒤따라서 2,000마리나 되는 그 수많은 돼지떼들을 죽여버리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였습니다. 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또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몇 사람이 보았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제일 먼저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은 그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그를 묶어낼 수 없었던, 그 힘도 장사처럼 변해버렸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상태로 옷을 입고,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변화된 모습을 본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거의 죽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포기했던 한 인간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온전한 상태로 지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버려졌던 자, 그저 그 바닷가에서 혼자서 울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던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이미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말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그의 이웃일 겁니다. 어쩌면 그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미칭화기처럼 바뀐 다음부터는 완전히 포기해버렸고 완전히 그냥 제껴놓은 한 존재였습니다. 잃어버린 존재처럼 생각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고 온전해졌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돼지 1000마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돼지 2000마리 그러면 크게 느껴질 텐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졌고요,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바꿀 수 있는 가치의 체계가 아닌 겁니다. 그저 한 사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고 그 재산 가지고 자기들이 잘 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죠. 한 사람을 살리셨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셨어요. 이것이 서로 다른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 질서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방 땅에 새로운 질서가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산의 큰 것이 사라지는, 돼지 2000마리가 사라지는 새로운 질서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사실 드러난 거죠. 질서가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돼지 2000마리를 갖고 한 사람이 그저 미친 채로 살아가는 것,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당연한 거예요. 도리어 그냥 당연한 질서, 세계의 질서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지금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새롭게 고침을 받고 온전하여진 사람이 예수님을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고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두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이제 이방에 남아서 예수님의 증언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안드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큰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곳에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서서 세계관을 넘어서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와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내 거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든 체계들, 이거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살짝 들어오세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다시 재편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다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